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에서 계속 형제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펼쳐왔는데 오늘 말씀 이 네 구절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며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심각한 결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이유를 복음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복음의 실제와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음 전체를 요약해 주는 위대한 진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과 연결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우선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두신 이 사랑이 없었다면 기독교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장점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였고 이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데 최우선적인 성결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출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은 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원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온전케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냥 보혈로 우리 죄만 사함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부어주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삶을 온전케 이루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주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계시하시고 비추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과 사랑은 다시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주님의 사랑이 바로 빛처럼 변치 않는 일정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고 완성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착함이나 장점이나 어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고 그 형상으로 본받게 하려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가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상 타락한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를 대선물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큰 그림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격줄로 나갑니다. 다른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의도와 다른 것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올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정말 형제 사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진리는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9절 말씀은 복음의 특성을 근거해서 말씀했다면 20절은 우리의 상식을 기초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구분하고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짧은 말로 그냥 딱 압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었다면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추구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우리들이 자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그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이 노선에서 이 철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형제가 철뚝길 얘기하고 뭐 어디 겹길로 가면 안 되고 찌고 천사가 와서 막 막아서고 막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바른 길 바른 복음은 바로 이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계속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건 형제 사랑이에요. 이 형제 사랑을 계속 우리들이 강조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한가 진실함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것을 복음과 결부시켜서 또 말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단한 많은 일들을 하고 대단히 화려하게 그렇게 또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진리는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반대는 허구잖아요. 그리고 이단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 얘기가. 그리고 격길로 가버린, 딴 길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복선을 깔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인 것으로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실천적이다는 거.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항상 따라오는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서로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죠. 우리는 흔히 시나 노래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낱 감상으로 끝나는 말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표현은 말로 하니까요. 그렇지만 사랑의 표현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은 그 열매를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피차에 신뢰할 수 있고 또 이 논리가 상식적으로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랑이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여기에서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상상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에 뜨겁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케 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받는데 누구를 받냐? 몸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몸에 가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한 지체로 생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허구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되려면은 몸 안에서 형제 사랑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야 된다. 그럴 때만 이 교회 생활 속에만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보내게 될 때 우리는 한동안 정말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처럼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세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에 이런 바쁜 또 현실 속에 그 사랑하는 이를 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잊혀져 가는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형제들 가운데 두셔서 실제로 부딪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뭐 하면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배워요. 배우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나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그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지식으로 배운 것은요 사실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익힌 것, 몸으로 배운 것 말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히 간직된다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한 보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다른 은사들은 다 폐해지고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 그건 사랑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섬기는 종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신학의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종노릇하라 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20절 후반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네가 사랑을 알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사랑을 안다고? 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했느냐,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그저 그냥 거부감만 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사랑을 계시하시고,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묵상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형제들이 못마땅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맨날 빈질거리고 막 잘 마땅해야 할 일도 않고 그냥 항상 겉돌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그 빈정이 상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기시켜서 보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찍어서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진정성 있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그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판단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하는 형제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펼쳐진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세 번째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 두말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죠. 이 계명은 율법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육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그 성품으로 이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지적하고 죄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능력을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 하셨으면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요, 사실 진리의 전반적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사랑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서로 사랑도 못해요. 왜요?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금방 짜증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 속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것이죠. 그 인격이 얼마큼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가 간증하면서도 자기가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셨다. 우리의 우상이 처리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진짜 되었을 때 그때 능력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그 성품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곧 생명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힘이 희락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겁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대로 나도 그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감정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형제의 그 태도에 따라서 내 감정이 바뀜에 따라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영으로 사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말을 그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과 영혼을 보려고 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때 비로소 상대가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의 영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와 관계 속에서 나를 신뢰함으로써 내가 전하는 말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성품을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늘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본성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다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 아버지의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을 이룬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또 우리의 시각이 모두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는 그 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곧 가족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냐. 인간적으로 봐도 같은 식구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 피바닥 한 몸을 이룬 이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보살펴 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냐. 우리가 가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약점을 감싸주고 관대하게 대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실제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딱 거스리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떨 때는 육체로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얼른 돌이켜야 돼요. 얼른 돌이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유와 친절한 말로 그를 다가가고 그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정말 이런 우리 삶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거 많잖아요. 못마땅히 여기는 측면들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것, 성품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좋아할 사람을 구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요,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을 사람과 어떨 사람인가 늘 분별을 해서 가려서 성별해서 뭐 사랑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거듭났다면 그냥 그를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조건이 안 맞아도 여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대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13장의 그 삶이 계속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도록 해야 돼요. 네. 그게 진정한 성숙함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심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지에 서서 그를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판단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도 다스릴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데 보이는 형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을 온전케 하라. 하나님은 빛으로 사랑하라. 빛 비추고 사랑하는데 그 빛 비추는 것은 일정해요. 그 빛으로 드러난 것마다 사실은 책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이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진 책망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과 사랑이 사실 하나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쓴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나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중심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의 철학이고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대할 때 사랑과 은혜로 너그럽게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정로로 살 때 주어져요.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사귐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서로 종로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귐과 함께 종로로 타는 것이 잘 융화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수요일날 전도하고 와가지고 우리 막 식사하고 할 때 그 분위기 보세요.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별것도 안 가지는 막 웃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고 막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더 승화되고 온전케 되어지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 안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고 그가 미움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은요, 얼른 엎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메타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어떻게 하냐, 그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탁 자백하고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못마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아주 관계 회복을 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 사랑은 어떻게 통용되냐? 관계 회복을 통해서 통용되는 거예요. 예. 돈도 흐르지 않으면 막히면 어려운 것처럼 이 사랑도 흐르고 관계 속에서 흘러야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들이 이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뭐입니까? 이 유통이 제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케 되고 그 사귐 속에서 받은 그 사랑의 그 풍성한 공급이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기쁨이 넘치는 그 풍성함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겉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에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이 관계가 온전케 되어졌을 때 여기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삶의 이유와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곧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거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이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서로 승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바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온전케 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과 동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